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감한 용사 기드온. 용감한 용사 기드온.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큰 승리를 묘사할 때마다 묘사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승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당시 애굽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사 당시 이 미디안을 정복한 기드온의 승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곤 합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표현으로서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그들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사사기를 쓴 저자도 상당량을 이 기드온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 속에 기드온이란 이름도 함께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관련시켜서 위대한 영웅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예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였던 건 아니죠.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의 이웃들조차 아무도 이 기드온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런 칭호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의 가정은 그래도 최소한 10명의 하인을 두고 있었을 만큼 재정적으로 좀 상당히 풍족했었을 것으로 인상을 받아요. 또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바알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이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용기 없는 젊은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바꾸셨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여기 기드온이 국가적인 영웅으로 등장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자, 이스라엘은 지금 반복되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제하던 시기, 그 압제 당하던 시기가 바로 지금 기드온이 국가적인 영웅으로 등장하던 시기예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굉장히 잘 길들여진 낙타를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로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유목민들인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 낙타를 이용해 가지고 먼 거리까지도 쉽게 침략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산속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요새로 숨어 들어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말렉 사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인들과 또 합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습격하는데 마치 곡식을 약탈하는 메뚜기처럼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이 그냥 공격해 대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죠. 부르짖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그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고 임명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에게 나타난 이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4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과 명칭과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번갈아 사용되면서 두 명칭이 서로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이 기드온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압제당하는 이 나라의 구원자로서 이게 적합하기는 한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첫 번째 발언을 볼 때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영웅적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명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했을 때 과연 기드온은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영웅적인 사람, 정말 구원자를 이렇게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영적으로 낙심된 나라의 상태를 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고 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러 넣어줄 사람,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막 돌진할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보면은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약탈자들이 남겨놓은 조금의 그 남은 밀을 아버지의 그 포도주 틀에서 탈곡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의 모습은 참, 이 사람이 국가적인 영웅이요 지도자로 쓸만한 사람일까라고 전혀 생각지 못할,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어디서 자기 먹을 것 좀 이렇게 구할까라는 포도주 틀에서 좁은 공간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딱 찾아오시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하면서 이 기드온을 아주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모든 환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만 같게만 보이는 그 천사의 메시지가 기드온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였어요? 조그만 포도즙 틀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냥 밀을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여. 이거 하나님이 냉소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냉소하시는 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12절의 번역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보다는 다른 구절을 더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요. 그것보다도 진정한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잠재력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발휘될 수 있게끔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을 가리켜서 게바라, 반석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약돌과 같은 시몬을 게바, 반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기드온처럼 우리도 좀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우리의 어떤 잠재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과장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을 설득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큰 용사냐. 모세도 그랬었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는 말도 못하는 자다고 하면서 자꾸 빼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어린 에레미야에게도 그랬을 때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자기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결국에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조성될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모태에 착상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해드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이 당시에 기드온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오히려 소문난 겁쟁이로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권위 있는 소망의 말씀이 이제 기드온에게 딱 들려지면서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의 환상이 막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웅이 되어집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아직 자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믿음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용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잠재있던 용기가 나타났다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였던 거죠. 14절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을 써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할 때, 이 너의 힘,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표현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이 힘,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권능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메시지를 딱 던졌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불신만 있었어요. 그죠? 언제나 그 불리한 상황을 과장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오는 게 이 불신인데, 아직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하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당신의 종을 굳세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내하심과 또 은혜로 이 기드온의 의심을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자, 그 과정이 사사기 6장과 7장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요 적어도 12번 이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참 믿음이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장과 7장에 걸쳐서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12번 이상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도구를 이제 현실적으로 다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이 체험 가운데서 이제 그를 만나 주시고 이제 더 영적으로 더 높은 성숙을 향하여 인도를 하시는데, 자, 지금 이 기드온의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자신은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력감만을 가져다 주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사사기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를 봐도 자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주 요인이에요. 이걸 기드온은 몰랐던 거죠. 자,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기드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이제 또 말씀을 하심과 함께 또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느냐면 19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이적을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줍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서 재물을 태워버리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요. 그렇게 주님의 사자가 떠난 후에 이제 기드온의 첫 행동이 24절에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단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봄으로써 믿음이 단단해지게 된 겁니다. 그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제단을 기드온이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 시대의 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내적 화해의 어떤 외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할 바 없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이제 생애의 전환점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성소의 그 거짓신을 거부하는 일이 이제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거짓 신을 딱 등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니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넘쳐흐르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이제 걷는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기드온의 용기를 이제는 극도로 시험하는 도전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도전이 오는 거죠. 어떤 도전이 오느냐?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 개혁은 어디서부터? 자기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뭘 명령을 하냐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제사 지내는 숲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단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바치래요? 아버지의 둘째 소,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걸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효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친척과 그 이웃이 경배하는 단을 헐어버렸으니 그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로부터 노여움과 복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강력한 영웅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고안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용기가 필요하고요, 종교적인 신앙이 필요하고요, 또 가족에 대한 충성심, 이게 모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과 순종이 자극받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수행을 합니다. 비록 밤에 행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도시의 어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만약 기드온의 아버지가 중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기드온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아들의 그 믿음과 용기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용기를 낳게 된 거예요. 참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부모나 혹은 자녀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용기는 용기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의 용기와 믿음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문화, 그 지역을, 사람들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의 별칭을 얻게 되죠. 32절에 보니까 어떤 별명을 얻게 됩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어려운, 이제 더 험한 어려움이 이제 가져다 줍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디안과 아말렉인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요 아직 조직되지도 못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드온을 채우셔서 그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적을 대항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사사기 6장 34절 35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 다음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덮으시니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림같이 생생한 그런 암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즉시 무장할 것을 명령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용감한 그의 지휘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응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에요? 지금 이 일은요, 도덕적으로 타락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무자비하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지금 군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될 어떤 전투력을 갖춘 나라로 바꿔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믿음은 체험과 함께 자랐고요, 성장은 점진적으로 되어졌어요. 지금 2번씩이나 이 불완전한 그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증거를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양털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로 그가 요구하는 표적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던 이것은 뭐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겸손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그가 불확실한 그 근심 가운데서 더 많은 증거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양털을 놓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위한 어떤 명확한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양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의 표식인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표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표적을 허락하시겠어요? 자기 자녀의 약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표적이라는 것이 적합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성숙 후에는요,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요구할 때 그 표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할 때 표적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런 표적을 요구하지 않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계속 표적만 구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아직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표적을 요구했던 거죠. 자,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도 이제 기도원을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기도원이 이제 전쟁 준비를 착수하게 되는데, 자, 그때 기도원이 군대를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여왔습니까? 3절에 보면은 22,000명, 남은 자 10,000명이라고 할 때 32,000명이 이렇게 딱 모였어요. 자, 32,000명이라는 군대와 함께 여러분 몇 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35,000명 대 32,000, 여러분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32,000명으로도 충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를 너무나 실망시켜버려요. 왜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줄. 아니 지금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뭐라고요? 너무 많대. 너무 많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적다가 아니라 너무 많대요. 지금 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산수라는 지금 어려운 과목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를 선발하시는데, 군대를 선발하시는 그 원리 속에는 영적인 진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이제 담겨 있는데요. 자, 이 군사를 선택하는데 기드온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군사나 무기나 어떤 전술로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전투에 나갈 군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은 딱 뭐냐면 겁을 시험하는 거예요. 소심한 군사들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수, 개인적인 용맹, 이게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래요. 자,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을 앞에 놓고 거기다 야만스럽기로 유명한 거대한 군대가 딱 마주쳐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두려워할 사람 떠나가래요.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로 갈 건가 말 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절에 보면은 한마디 말도 없이 몇 명이 조용히 물러가 버렸습니까? 2만 2천 명이 물러가 버려요. 자,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10,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몇 대 몇이에요? 13만 5천 대 만. 그러면 13.5 대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승리하는 군사의 수, 여러분 승리는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사람을 고르도록 명령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가만히 서서 이제 바라보도록 명령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험을 또 하느냐? 강물에서 물 먹는 시험을 또 테스트를 하세요. 자, 그 테스트 속에 뭐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은 딱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몇 명을? 300명. 그러면서 딱 300명만 선택하시고 10,000명 중에 9,700명은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신속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300명만 딱 선택하신 거죠. 자, 우리 사사기 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뭐라는 겁니까?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고, 이 승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숫자가 이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가 적을 물리치게 될 것을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데, 사사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빠른 성장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요구처럼 보이는 이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기드온의 순종에는 약간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또 제거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해몽하고 있는 미디안 보초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드온을 격려시켜 줍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을 보리떡 한 덩어리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보리라는 것은 값싼 곡물이었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리떡 한 덩이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약한 본성을 아시고 꿈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압박받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강장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적군의 보초들마저도 기드온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뭐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확신찬 행동으로 이제 가지고 이제 활력을 이제 부려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자.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적으로는 450대 1입니다. 450대 1에 지나지 않는 이 300명의 군대, 완전 무장한 13만 5천 명의 군대, 여러분 이걸 격퇴시킨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 불합리한 일이에요. 수적으로 우세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 300명의 군사들도 제일 처음에는 칼로 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설상가성으로 이 300명의 군대에게 하나님은 전쟁에 쓸 무기를 휴대하는 걸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대신에 뭘 허용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게 하십니다. 참 무기도 어떤 그런 무기를 쓰게 하시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그게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은 그의 군대를 각각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적진을 향해서 접근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미리 이제 약정된 신호에 따라서 각 사람이 자기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보이게 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자, 사방에서 막 불이 비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미디안 군대가 그냥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으로 그냥 몰아넣어주면서 미친 듯이 막 도망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막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은 그의 군사들에게 추격을 명하게 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두 왕을 붙잡는 동안에 요단강 갈릴리 바다의 그 합류점 부근에서 나머지 2명을 추격해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까지 해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승리의 원리를 요약해 보면, 승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설 수 없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정복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평범하고 어떤 전통적인 방법에 매이는 게 아니시죠. 한 사람이 딱 성령의 딱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에 딱 인도되니까요, 온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그죠? 기드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승리라는 것은 숫자와 무관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숫자라는 것이 결코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승리는 어떤 적절한 능력을 가졌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영광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특권인 것이죠.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승리를 거둔 후에 경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렸으면. 근데 기드온은요,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이게 진짜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우기 전에 조심하는 것처럼 승리를 거둔 후에도 경계하라. 자, 이런 경고가 있는, 이 경고에 기드온이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빛나는 승리를 거둔 후에 기드온에게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제 요청을 하느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세속적인 왕권을 요청을 합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이런 매력적인 제안이 이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들어오니까, 아, 기드온이 야, 그래도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라면서 그 거절을 해요.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아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왕처럼 살아버려요. 남은 생애를 왕처럼 살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은 그의 수고의 대가로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게 그의 타락을 가져와 버립니다. 왕권을 탐내지는 않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치장했던 금노획물을 탐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꺼이 주었고요. 그 무게가 약 19kg 정도의 금 귀고리와 그 위에 값진 폐물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요. 그 에봇의 사용처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점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8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약기된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후에 곧바로 그들이 또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백성을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었는데 적을 무찌르는 것만으로 이건 충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무대에서 사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로 곧바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몸은 억압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우상의 노예로 매여 있게 된 거죠. 큰 용사,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지만 결국 기드온의 그 교만과 탐심이 다시 패배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 기드온으로 인해서 사사기는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른다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부자격한 존재예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여서 우리가 막 불신과 여러분 의심의 자리로 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내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 어떤 능력의 탁월함,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승리는 오직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온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되어지고 지배되어져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승리를 거둔 후에는 절대로 교만, 탐심,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다시는 그 패배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놀라지거나 겁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